우리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말하고 대상이 없는 그 두려움을 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했고 혹시나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잡아러 올지 않을지 그에 대한 불안에 상당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제자들 문을 꼭꼭 닫고 누구도 열어주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도 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누군가 노크라도 하고 했다면 누군가 한번 확인을 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인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잘 있었느냐, 잘 지냈냐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저희들 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가온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것에 상당히 위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만 샬롬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오늘 19절, 21절, 26절 이렇게 해서 샬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샬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사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보편적인 인사말인데요. 만났을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이웃을 방문할 때 샬롬, 늘 쓰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샬롬은 일상적인 그런 용어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인사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샬롬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평안함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이 평안을 가지라 그런 뜻이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평안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완성된 평안, 하늘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속 사역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바로 샬롬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평안이 없는 세상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샬롬은 우리 삶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샬롬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샬롬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샬롬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샬롬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수도 없이 고민거리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다 정리됐는가 싶은데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자체를 불확실한 시대다, 불안전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현실 자체가 빠르게 변하면서 앞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불안한 현실보다 더 문제인 것은 불안해하는 내 마음입니다. 걱정하는 내 마음이 더 문제인 것이죠. 어떤 것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걱정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나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마음에 내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것이 샬롬 신앙입니다. 그 샬롬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불안하면 쉬운 일도 굉장히 힘들어요.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큰 일인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지면 그 어떠니 해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샬롬 신앙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불안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인 샬롬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그 샬롬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재차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거듭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은 곧 내가 주는 평안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완성된 평안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이 평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그날의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은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 자신이 고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앞에 주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똑같은 것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은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순탄하지 않고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 가기 그날까지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앞에 있는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요동치고 갈등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말을 바꿔서 나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